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길이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온 천지 만물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피조물로서는 이 꽃이나 아니면 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나 우리나 피조물로서는 똑같은 존재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돌멩이와 인간하고 같지 않아요. 유물론 해갖고 인간이나 이렇게 물질이나 그러한 것들 다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악한 사상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양심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인간이 돌멩이랑 똑같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원숭이가 있어요. 심지어 원숭이는 우리의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원숭이랑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원숭이와 인간은 전혀 다르게 만드셨죠. 어떻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특별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2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요. 어떤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좀 특별하게 다르게 만드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뭐가 닮았냐?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원숭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나타났다라는 그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이 원숭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인간인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몰라요. 그리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이제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인간은 알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만이 가진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의 뜻도 알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죠.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알아요. 이것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약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땔감으로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집에서 키워야 될지 밖에서 그냥 이렇게 야생에서 키워야 될지, 이 동물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피조물로서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모든 만물에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죠.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책으로 쓰고 또 그 책을 사서 읽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동물은 못합니다. 원숭이가 설교하고 원숭이가 그 받아 쓰고 원숭이가 책 펴내고 원숭이가 책을 사서 읽고 그런 일은 못해요. 근데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자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냐?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개발하고 인간에게 적절하게 그것을 만들고 보호하고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자로 만드신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 거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6절에도 보게 되면, 그 중간부터 보게 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자연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신 것은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28절에서도 보게 되면 중간에 땅을 정복하라 말씀이 있어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 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또 질서 있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그것을 이제 개발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개발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원숭이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어떻게 아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이 땅처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고생하지 않고 에덴 동산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놀고 먹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열심히 이 땅을 개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고욕하는 거죠.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하지 않는다,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튼 우리들이 그것이 신앙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내가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고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고역하는 죄예요. 일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참 처음부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아주 복됐죠. 일하면 일할수록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어요. 모든 것이 복되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알았던 것도 모르게 되고 잘 이렇게 능숙하게 하던 것도 참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게 힘들고 고되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일이 복됐어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힘들고 어렵게 된 거죠. 창세기 그 3장 16절에서도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임신을 하기도 어렵고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는 것도 어렵죠. 지금 아무리 그렇게 의술이 발전됐을지라도요. 아기 낳는 거는 참 위험한 일이에요. 아기도 큰일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기 낳는 산모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래서 아기 낳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의술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 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유혹한 거죠. 남편에게 이건 먹으면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해서 남편을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남자도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어떤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자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또 남편도 여자를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범죄한 형벌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에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힘들고 어렵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일하면 그것이 손해가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일을 하면 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먹을 양식이 생겨요. 힘들고 어렵다고 일하지 않으면요 양식이 안 생겨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을 하면 양식이 생깁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이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그 죄를 더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 일할수록 어쨌든 그래서 양식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부한 일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죄를 미워하고 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좋죠. 편안하면 좋은데 편안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게 되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아직 죄성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되는데 뭐 통장에 이만큼 있고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자식과 부모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식이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부모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물론 그것도 참 한편으로는 복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일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평안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것을 아주 이용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해서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죠. 하나는 빚내서 빚 그냥 이렇게 서류 뭐 이렇게 갖고 엄청난 빚을 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둑질 하다 그것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도둑질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빚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빚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 집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종이 되든지가 있지 절대로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물론 어렵고 스스로 일할 수 없고 스스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일하게 해야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 소출이 나오게 됩니까? 그 빚내서 세금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다 이제 갚아야 되든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일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는 것은 떠들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잘 먹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말 하지 말고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도요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궁핍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세요. 가정에서도 집에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세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세요. 정말 복됩니다. 물론 다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건전한 인생을 살아가요. 가난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든 이런 복이든 저런 복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세요. 학생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학생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거는 아주 진리예요. 진리.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나 뭐 어떤 요행이나 행운이나 노름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버는데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한탕 대박 나서 그러한 돈을 벌기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행운으로 복권을 맞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이나 요행이나 행운을 이렇게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1억을 만든다.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일해서 1억을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요행을 바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과정이 복되고 그 끝 결말이 복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는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로소득을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만 일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고 뭐 어떤 자본을 가지고 뭐 임대소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업 같은 것도 있죠. 그러한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일일까? 그런 것은 불로소득일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든 내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사서 그 기업에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투자를 받고 그 기업이 열심히 또 일을 해갖고 그 기업이 잘 돼서 종업원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한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탐욕을 가지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한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주식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주식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정말 오를 때 팔고 그러니까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욕심 때문에 안 된대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손해보고 그랬었는데 욕심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전하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한 번에 대박이 나서 정말 그게 불로소득이죠.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투자하고 10억, 100억, 1,000억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0원을 줬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 10만 원,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이 1,000원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가 왜 주겠어요? 그 돈 있으면 내가 갖고 그냥 쓰면 되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에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욕심을 아주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은행 이자보다도 조금 더 받는 차원으로
은행 이자보다도 조금 더 받는 차원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주식 넣어갖고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과도한 그러한 그 헛된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는 것만, 이렇게 노동하는 것만 진짜 일이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어떤 금융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로소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용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차라리 남자로 다 창조하든지 아니면 여자로 다 창조하든지 그러면 편하잖아요. 옷도 남자 옷, 여자 옷 만들 필요 없어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만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대한민국 상황이 혼자 살기도 어렵고 결혼해서 살기도 어렵고 자녀를 낳아 살기도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참 청년들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더더군다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또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하시고 이 시대가 흘러서 2024년이 됐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네.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힘들 줄 어려울 줄 모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줄 하나님은 그 전에 창세 전부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9절 30절에 보게 되니까 인간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고 결혼해서는 자녀 낳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창조 때에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제가 좋은 직업을 나에게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없어요. 뭐 이렇게 높은 지위, 권세, 너는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냐? 대단하다. 당신은 시골에서 농사 짓습니까? 못나. 아닙니다. 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다 귀한 직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되이 봉사했으니 그 일을 감당했으니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또 주실 거예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고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고 아기 낳기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직후나 또 그 다음에 우리 6.25 직후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그냥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럼 많이 들었죠. 정말 그 양자 이렇게 보내고 아니면 진짜 입 하나 가정에서 가족들 한 명 어떻게든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이 가정이 살 길 그 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이 결혼했고 여전히 결혼했고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장성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정말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업을 구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 같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쉬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일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일을 멈추셨어요. 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셨습니까? 왜 쉬셨습니까? 힘들어갖고 6일 동안 일했더니 못하겠다. 잠깐 쉬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멈춘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멈춰라. 그럼 뭐합니까? 그 하루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너희들이 그것을 살피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일하라 명령하셨죠.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하게 원숭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모든 그러한 창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번에 70억 인구를 수백억 인구를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그 번성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드신 것은 일을 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인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라는, 해주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혼하면 번성하게 되는데 결혼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하십시오.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정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점점 번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죄된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은 참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